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 이것은 성령의 이야기, 이것은 성령의 이야기, 이것은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권능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길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건 증인으로, 증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다 순교함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 생은 진정한 생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빌립은 빌립의 자리에서 증거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제 그는 열방을 돌아다니며 증거자로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부어지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만남 사건이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의 대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분수령이 되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성령께서 주도하셨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고,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이 복음, 유대를,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시는 사건으로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온전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 땅끝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의 포문이 열리는 그 사건, 이 만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만남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를 택하셨다면 이방인의 대표로 택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만남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대표로 이 고넬료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아멘.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죠.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던 고넬료, 그 사람은 로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순수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마리아인처럼 혼혈족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 그는 로마인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백부장, 그의 계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자입니다. 이는 해외 파견 근무를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부대를 가이사라라는 이 항구 도시의 행정 도시와 같은 이 도시에 파견 보낸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가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었다는 것은 정예 부대 엘리트 군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계급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이 로마의 군대는 6,000명 병력의 군단과 그 예하에 600명, 10개 600명씩 남아서 연대로 조직되어 있고 또 그 600은 100씩 나눠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대급이겠죠. 중대급의 중대장입니다. 이분은. 백부장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성은 백이요. 직책은 부장이 아닙니다. 백부장님 이게 아니에요. 백과장님이 아니에요. 백부장. 우리는 이 사람을 복음서에서도 또 만나게 되지요. 다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이 중대장님들이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이 백부장님은 이상하네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병든 부하를 고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와이프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부하 하나를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종 하나가 병이 들어 누워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가봅시다. 그러자 뭐라 합니까? 만류하며 제게도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여기에 나타난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와 쌍벽을 이룰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도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이 백부장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죠.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군인을 싫어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은 싫다라고 말씀하신 분 또 좌측 2열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군대를 좋아하지 않아요. 군대 가야 될 청년들도 있는데 안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개인 생활이 없고 개인 행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얽매여 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얽매여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교회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군인은 얽매인 자입니다. 나라의 얽매인 자, 하나님 나라의 얽매인 자들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왜 여기에 등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프로필보다도 그 사람의 영적인 프로필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로마의 복음의 포문을 여는데 이 백부장이 쓰임 받았는가 하는 거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았던 영적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공존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의 공존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철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청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그의 영향력이,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의 경건 생활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남편이었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아들,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참 귀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길을 혼자 가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특히 많지요. 핍박 속에서도 남편 눈치 보면서 주일에도 밥 차려주고 뛰어오느라고 허겁지겁 오시고, 주일 성수하려고 시댁 눈치 보시면서 2배로 열심히 시댁 어른들을 섬기시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한 길을 여러분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섬김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 것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큰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 혼자가 익숙해질 겁니다. 혼자가 편할 겁니다. 주일날 혼자 교회 오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잊으면 안 됩니다. 혼자가 익숙해지고 혼자가 편해지는 분들은 결혼과 가정의 본질과 기능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이지 않고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보통 그렇죠. 부인이 잘 믿거나 남편이 잘 믿거나 같이 교회 나와도 둘 중 하나가 잘 믿어요. 아니면 엎치락뒤치락 하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좋죠. 서로 끊어지니까. 아니면 뭐 훌륭하신 분들은 두 분이 다 잘 믿는 가정도 있지요. 정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처럼. 그런데 자녀들까지 잘 믿기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떻습니까? 3대가 함께 나란히 예배드리고 3대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며 3대가 모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가정들이 우리에게 덜어 보인다라는 것.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가족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드십니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겠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저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독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유독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 저한테. 사모는 다른 교회 다녀보면 안 되나? 머리가 아파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한테 믿음의 영향력을 준다는 건 결코 쉬운, 꼭 이런 얘기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 자기들은 아니신 것 같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시죠? 고넬료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구제했던 사람. 가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 아버지.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건 우리 놀라운 교회 남성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잘하고 계시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걸 저는 권면하고 있어요. 뭐 좁으니까 앞이나 뒤나 거기서 거기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수제자와 같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목회 서신이죠. 거룩한 손을 든 남자들을 만들어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자녀는 주의 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방황을 끝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아빠 기도회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기도회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기도회에서 우리 참석 못하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들은 마음이 안타깝겠어. 오고 싶은데 이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그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받아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기도회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고, 우리 아빠 기도회도 이제 만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야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야지 내게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는 많은 백성들을 또한 구제했습니다. 군인이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중위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광인 중위님. 하고 제가 박중위님한테 설교하다가서 갑자기 중대장 월급이 얼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는 뭐 4만 5천 원 받고 그 병장 제대한 나부랭이니까요. 얼마요? 물어봤더니 210만 원이래요. 지금 중대장 그 대위인가요? 중대장 월급이 210만 원이래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아서 당황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만 원. 뭐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200만 원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원 벌어가지고 남에게 베풀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아꼈다라는 얘기겠죠. 군인의 월급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아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구제할 줄 알았던 사람, 남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펼 줄 알았던 사람, 그는 구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수직적으로 관계가 좋고 세상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여기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기도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 그는 나누며 살 수 있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삶, 사람들이, 영혼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200만 원을 벌지만 나는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사는 날에 따라 능력을 주실 분위기에 나는 이것 가지고도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 수 있다. 내 한계를 넘어선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의 수준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돕습니까? 돈이 많다고 남을 섬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단장 정도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셨으면 어떻을까? 아니면 6,000명 병력 예하의 군단장을 들어 사용하셨으면 어떻겠을까? 더 일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중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거대한 역사에 이 사람, 이 백부장을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왜요? 그가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고, 사람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쉬지 않고 수시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 정갈한 음식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0쯤 고넬료에 하니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아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임합니다. 영적인 분별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밝히 말씀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가 항상 기도하던 것들, 네가 항상 남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들, 네가 간청한 것들, 네가 남을 도운 것들, 네가 손을 편 것들,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기도를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돕는 것, 오른손이 한 일 왜 왼손이 몰라줄까? 속상해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구제를 저는 몰라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몰라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없어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규율과 엄격한 규제 속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고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이 시간을 존귀하게 여겼으며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 새벽에, 저녁에, 그리고 퇴근길에, 그리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단 5분을 떼어 놓고서라도, 잠깐 남들 쉬는 시간 5분을 여러분이 포기하고서라도 책상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고 그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아멘.
항상 기도하던 사람 고넬료는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순종하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청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통치하던 식민 국가입니다. 자기는 거기에 파견된, 본부로부터 파견된 지휘관입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국에 사람 하나 불러오라는 청하는 것, 그것도 어디입니까? 해변가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무두장이의 집,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거기에 가서 사람을 청하라. 로마의 장교 입장에서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럴 사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말씀이 밝히 임하자,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들리자마자 순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주목할 것은 누구를 보내냐입니다. 누구를 보내냐?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 바로 경건한 부하를 뽑아 보냅니다. 그냥 아무나 갔다가 보이는 사람, 아니면 기동력이 좋은 사람, 걸음이 빠른 사람, 말을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경건한 부하. 부하 중에 그가 고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통찰과 안목이 있었죠. 그가 경건하니까 그는 영안의 눈으로 경건한 부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고넬료가 밝히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영향력이 어디로까지 미쳐 있었습니까?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우리식으로 그의 직장에까지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이미 뻗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의 경건한 생활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신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승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선물하라고 나를 승진시켜 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승진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넬료를 통해 이제 복음, 로마 제국 복음의 포문을 여는 그 통로로 이제 하이웨이를 엽니다. 하늘의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속에는 이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멈추어져 있지 않기를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고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게 군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증인으로 서시고, 직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고, 교회에서 증인으로 서시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증인으로 서는 그런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